다 같이 찬송가 4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모이기에는 아직도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주일날 11시와 1시에 예배 시간을 정해 놓을 테니 먼저들 내가 몇 시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신청하시면 과다하게 한쪽으로 몰리지 아니하고 좀 분배되어서 소수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에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잘 분배할 테니까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12절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인해서 이 본문의 결론이 12절에 있다라고 잠정적으로 여겼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이 부분이 결론으로 우리가 내려졌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는 먼저 누구에게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내용이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와 이 구절이 일치가 되느냐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또 누구로부터 대접받는 관계는 좋지만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대접을 한다는 이 모습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함이 있느냐를 파악할 때 우리가 이 구절을 그렇게 수용해도 되는지 그렇게 하면 아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구약의 한 부분입니다만 구약 전체는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와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그들에게 돌봄을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을 대접했을 때 그들이 다시 나에게 뭔가를 되돌려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대접하는 목적이 네가 대접을 받기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리어 나의 대접을 받은 사람이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7장 12절을 이 말씀을 보니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먼저 대접하라 그렇게 적용하면 성경과 어긋난 행동이요 성경의 내용과 위배되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은 그렇게 풀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이야기로 보아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성경 전체가 어떤 말을 하느냐야 그 이야기와 접목을 할 때 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는 목적이 저 사람은 나의 대접을 받으면 저 사람은 내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선별하여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건 대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투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섬긴 것은 되돌아올 수 없는 자를 섬길 때고 내가 희생하여 베풀 때는 그들이 나의 것을 받았지만 내게 갚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손을 뻗는 것이 우리는 섬김이고 희생이고 그들을 위하여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받기 위하여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대접의 상태가 아니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12절은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될까요? 여러분, 12절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 구절의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이 율법이고 선지자란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구절을 한번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가 어떤 말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이와 같으니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그리고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내용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여러분, 남에게 너는 대접받고자 하면 남에게 대접하라는 그 말은 사랑의 행위로 규결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가 방금 잘못된 오해처럼 잘못된 해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했던 말의
핵심이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대접할 때 더 큰 대접을 받거나 남에게 대우를 받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게 오지 아니하고 되돌려받지 아니하고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가지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대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모든 목적이 뭡니까? 나의 필요한 것을 위하여 나의 있어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게 이것이 꼭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대접으로 결론이 사랑이라면 나의 구함은 내 자신만을 위하여 구하는 목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전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이 어떤 면은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구했더니 받더라, 찾았더니 찾게 되더라, 구했더니 얻게 됐더라, 두드렸더니 열리더라. 너무 쉬운 거죠. 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도를 독배기 방망이처럼 주어진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알라딘에 나오는 여러분 맛을 램프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데 비벼서 내가 원하는 걸 얻게 하는 것이 기도라면 굉장히 우리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맞지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걸 얻는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준 게 아닙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모르면 기도는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고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진보되는 것도 아니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악한 자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게 기도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함과 우리의 찾음과 우리의 두드림이 단순하게 나의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는 그 일로만 끝낼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공관복음 세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변화산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몇 명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이루고 있을 때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매우 어렵고 힘든 고생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내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 좀 쫓아달라고. 제자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갱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갖고 그 장면을 보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보면 기도를 많이 가능하다,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노력한 제자들이 구하지 않았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를 원했던 제자들이 찾지 않았을까요? 귀신이 쫓아나야지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아이를 위하여 제자들이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것이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 마침 그들이 기도를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위치가 어디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N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N이란 이 단어는 여러분 어디 안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 어디 안에 들어오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린 자는 어떤 상태와 어떤 모습과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하는 자가 자신의 필요함을 알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감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 구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깊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 안에 깊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이 자체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장악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 생각은 이미 사라지고 그분의 인품과 인격으로 사로잡힌 우리들은 내가 기도는 나의 필요함으로 시작되지만 그 기도를 이루시는 그분과 절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 지금에 일어난 일들, 지금에 필요한 일들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된 모습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건 뭘까요, 여러분? 물론 지난주에 하나님이 좋다고 여긴 거 우리도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됐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줬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가능한 것을 이뤄내는 좋은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그 좋은 것을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좋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의 번역상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이 안에는 여러분 아우토스라는 헬라어가 빠졌습니다. 그걸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냐면 자신입니다. 좋은 것이 성령이듯이 여기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얘기하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접이란 사실은 누구에게 내가 대접받기 위하여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형태를 이루어야 되고 사랑의 모습을 이루어야 되고 사랑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하는 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었고 구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은 뭘까요? 사랑이죠. 그 사랑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는 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내가 관계된 모든 일에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흐름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하기 위하여 내게 사랑을 부어 귀한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넘치는 사랑을 내가 받고 이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제는 내 이웃에게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난 그 사랑을 나 또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뭡니까? 이 기도의 목적이며 구함의 목적이며 찾음의 목적이요 두드림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대접을 이루셨던 주님이 내가 이만큼 너를 대접하니 너도 나를 잘 대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성장해지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자람으로 인하여 내게 부어준 그 사랑을 이제는 내 이웃을 향하여 끊임없이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용서일 겁니다.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도 용서를 못하는 우리들이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 더더욱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은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긍휼을 허락하셨고 그 긍휼함이 내게 충만함을 이룰 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하여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때 나는 끊임없이 대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접은 섬김으로 갈 수 있고 대접은 여러분 희생할 수 있고 대접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이만큼 돌려달라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처럼 나 또한 당신을 향하여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요 초점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왕에게 졌는데 왕은 그 신하를 한 번에 탕감을 해줬습니다. 탕감받은 신하가 돌아가다가 자신의 집으로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고 감옥에 넣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는 여러분 갚을 수 없고 환산하기 어려운 돈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과 관계 맺은 건요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사랑을 가지고 네가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한 그 길에 들어서라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를 용서 못한다고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사랑은 내가 너를 대접하니 나를 대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줬으니 그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한 것이, 우리가 찾은 것이, 우리가 두드리는 것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구하고 나를 위하여 구하고 내게 필요한 것으로 구한다면 여러분, 그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은 5장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산상수훈이라는 전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여러분 보시면 구하라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기 전에 6절에 어쩌면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이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거룩한 것을 모르는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성경을 푸는 것이 가장 좋지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비슷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2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므로 지금 마태복음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이 얘기는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을 근거한다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되돌아가지 말라고요.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곳에 자신의 몸을 뒹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은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근데 그 특권이 옛날에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되면 안 되겠죠. 이제는 우리의 구함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그 힘으로 그 주님과 유사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간구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성품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가며 이루어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도리어 여러분, 너의 욕심을 채우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린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는 옛 모습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행하라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돕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자리까지 넉넉히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특권이 잘못 사용되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 이웃과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딥힌 자 됐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이 영광의 삶을 통하여 행하는 우리 모두가 그 영광과 귀한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웃은 남이 아니라 이웃은 우리 자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가능하게 하신 이 역사를 따라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열망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만의 고침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올바로 배우게 하시고 귀한 사랑의 더딥힘을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